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하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나의 문맥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하늘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계시한 말씀이고, 5장에서는 그 하늘 보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악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두루마리라는 이미지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두루마리, 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7인으로 인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이 떼어지는 시점이 바로 종말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5장 말씀이 이 인이 어떻게 떼어지게 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인이 떼어지는 시점이 언제인가, 또 그 인을 누가 뗄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인이 떼어져야 역사의 종말이 시작되는데 누가 그 인을 뗄 것인가, 언제 떼어지는가 하는 것이 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 이은 6장부터는 인이 떼어지면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제 시작이 돼요. 6장부터는. 그것이 이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종말이 시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심판이나 나팔심판이나 대접심판은 따로따로 평행으로 이렇게 시간 가운데 쭉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렇게 돼서 한 번에 쭉 나가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강도가 강화되어서 한 번에 끝나는 심판이 세 가지 심판 시리즈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종말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신분이에요. 성도의 신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이제 4장에서 소개됐던 그런 상징물들이 있었죠.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천사들이 어린 양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5장 끝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생물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24 장로들은 천상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 이것을 상징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들이 이제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찬양을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 양에게 돌려지는 찬양과 경배는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보다 더 웅장합니다. 더 크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찬양은 결국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덜 찬양하고 왜 어린 양은 많이 찬양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이 인은
정한 때가 되면 떼어질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떼어지는데 그 내용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그 때가 바로 종말의 때가 되는 거예요. 요한은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과 12장, 에스겔 2장과 3장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다니엘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일어났다가 또 망하고 또 일어났다가 또 망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그 모든 나라들이 출몰이 끝나면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나라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그때까지 지금 네가 들은 말씀을 잘 인봉하고 잘 간수해라 하는 말씀이 다니엘 8장과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말씀들은 정한 때라고 나와요. 인자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너는 그 환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의미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보세요. 정한 때, 그리고 여러 날 후, 마지막 때,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역사의 끝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라,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니엘서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은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받은 백성들의 마음, 그 비탈함에 빠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가 보니 한 손이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 본문과 딱 병행되는 구절이죠.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요한이 이러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즉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들려 있는, 오른손에 있는 책, 이런 내용이 그 책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 대한 구원, 그 구원된 백성들이 차지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이에 대한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계시의 말씀들이 지금까지는 임봉된 채 비밀로 남겨져 있었어요. 희미하게 드러나지만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비밀의 말씀들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5장 말씀이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단순한 인식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종말이 온대, 뭐 그런 날이 올까? 옛날 이야기처럼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 사건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요한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긴 구속과 심판이 인류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구체적인 시행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사라질 것이고,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역사 가운데 다 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심판의 현상들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이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부모가 자식을 대적하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며 이러한 징조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서로 모함하고 여러분 지금 모함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죠. 서로 모함하고 저 당은 잘못됐고 우리 당은 잘하고 있고 항상 그렇게 모함하고 서로 모함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정하여 무정해. 정이 없어요. 사람들이 정이. 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만.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사나우며 사람들이 사나워져요. 사람들이 사납다 보니까 기본을 지키지 않는 세상이에요. 기본을 지키지 않아요. 인간으로서 사람의 품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품이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인품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사나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에 쫙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도대체? 옛날 세상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일까요? 아니면 미래에 나타날 세상일까요?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많이 무감각해져 있지만 실상 역사 가운데에는 무수한 종말의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5장에서 보여주는 이 종말의 시작이 어떤 건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계시록 전체에서 실행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심판 또 의인에 대한 구속 이 심판과 구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별 이상한 일이 다 있네. 이런 일이 진짜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책을 인봉하고 있는 7개의 인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인이 떼어지는 그 때가 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7인이 떼어지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하늘 성전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현상이 세상에 나타나거나 또는 세상에 대한 원통함이 가슴 아픔이 나날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날을 고대하면서 힘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종말이 오면 끝인데 다 포기하지 뭐 그냥 산속에 들어가 살자 이런 게 아니라 더욱더 그날을 고대하기 때문에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하늘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욕구하는 것들은 아주 낮은 차원의 가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 욕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또 내가 욕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원은 하늘 성전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더 잘 살까?
재산을 얼마나 더 많이 모을까? 여러분, 온 나라가 도박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주식이다, 무슨 코인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어요. 다 일은 하고 있지만 정작 사람의 중심은 도박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사서 언제 값을 더 올려서 그때 팔아서 차익을 남길까? 사람들이 다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산을 얼마나 더 많이 모을까? 얼마나 큰 집에 살까? 얼마나 출세할까? 대기업에 취업해야 되는데 이런 욕구를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낮은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하늘 성전, 여기에 비하면 아주 하찮은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허락되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공급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들, 세상에 있는 가치들은. 여러분, 나의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예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허락하실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선은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을 쌓아가는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까? 어떻게 성도를 내 마음에 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지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을 쌓으려는 이런 마음이 성도의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락은 영원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세상 것들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 것이 앞에 나타나면 거금 1억 원, 2억 원이 나타나면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마음을 쏟지 않고 다른 것을 쳐다본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세상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어요? 내 자녀가 마음을 뺏기게 되는데 허락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을 뺏기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 나는 세상보다 못 살고 있다, 나는 약하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큰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유하면 내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사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파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필요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교회가 덕을 쌓아가기 위한 이러한 사역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다.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슴 깊이 하늘 성전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7인을 누가 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인을 뗄 것인가? 힘이 센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천사가 외칩니다. 그러나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인이 떼어져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될 텐데
그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요한이 큰 소리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왜 이렇게 요한은 통곡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요한의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환상을 보는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분이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진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면 이제 세상 가운데 완전한 구원이 시작될 거야. 또 악에 대한 심판이 이제 분명하게 시작될 거야. 확실한 성취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은. 그런데 이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을 뗄 수가 없고 그리스도까지도 이 인을 뗄 수가 없다면 이제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직 그날을 고대하며 살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조롱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배려도 없는 이러한 세상인데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구원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성도는 무슨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세상에 버려졌구나. 나는 세상에 버려졌구나. 교회는 세상에 버려졌구나. 이것이 요한의 지금 생각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구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소망도 이제 사라져버렸구나. 이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요한을 통곡하게 만든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요만큼의 소망도 없는 상태, 그 비참한 상태, 나의 비참함, 교회의 비참함, 이것을 생각할 때 밀려드는 그 절박함 때문에 요한은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앞에 실제로 이런 상황이 닥쳤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는 이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요한처럼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참함에 빠지고 말 것이 우리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5절에서 책에 인을 떼실 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인을 떼실 분이 소개되고 있어요. 5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아멘. 이 구절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강력한 다윗 왕국의 회복을 소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 왕국을 소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뿌리이신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7인을 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비참함 가운데에서 지금의 상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어 있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지금.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그 비참함에 빠져있던 요한의 마음이 이제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에스겔 환상, 이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그 환상이 지금 여기에서 실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참함을 단번에 하늘의 축복으로 바꿔주신 거룩한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자랑이나 이전에 누리던 것들이나 그 어떤 것들도 이 기쁨과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바로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5절에서는 승리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이었는데 6절의 앞부분에 보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가 문 임방에 발림으로써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 죽임당한 어린 양, 그 피 흘리신 어린 양, 지금 그 어린 양을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죽으러 가면서도 잠잠히 아무 소리 하지 않는 어린 양의 모습을 이 6절 앞부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린 양의 모습은 5장에서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두 모습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왕이시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이 두 모습에서 쟁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즉,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고 다윗의 뿌리로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승리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어떤 겁니까? 다 때려 눕혀야 되죠. 다 밟고 올라서야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승리는 역설적입니다. 내가 죽어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승리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의 두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기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의지가 죽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기는 자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그 인을 떼시는 그분에게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어린 양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예수님이 그러셨대.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지 뭐. 이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랬나 보지 뭐. 너무 가치 없는 상태로 예수님의 이름을 오르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그랬대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셨다고 하니까 공짜로 받은 것을 즐거워하는 이러한 것은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값없이 주셨으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은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값없이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엄청난 값을 치셨다는 이러한 감격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께 집중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떼심으로써 임봉됐던 책이 열리고 종말이 시작될 수 있었어요. 그분이 인을 떼심으로써 세상에 대한 심판과 우리에 대한 구원이 시작될 수 있었어요. 그분이 인을 떼지 않으셨으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냥 끝난 버린 인생이 된단 말이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을 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사모하며 하늘 성전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값이 치러졌는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러한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답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은혜에 보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구속 사역이 이제는 현재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어린 양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뿔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뿔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뿔이 7이에요. 7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성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3 위의 하나님과 온 세상 동서남북 사방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7 뿔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권세와 능력으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7 뿔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보니까 7 눈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 눈은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온 땅에 편재하신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의 구절입니다.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를 이 땅 가운데에 성도에게 적용하실 분으로 이제 본 사역에 성령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비밀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이제 본래의 사역 가운데 딱 등장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로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3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3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성령님은 따로 뚝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나 저쪽에서 신비한 일을 일으키거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들은 바로 이 사역,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세상을 악을 심판하시는 그 사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지 따로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3위의 사역, 한 분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온 세상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성부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마침내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이제 인을 떼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을 딱 취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로 위임된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식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어요. 이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실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인을 떼시기 시작했어요. 지금 몇 번째 인이 떼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구속 계획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이 간절히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요한은 통곡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번 성경 펴보세요.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천사와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 양으로 비유된 예수님의 희생은 역사의 대전환을 알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에 신원을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역사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는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